당신의 인생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체크리스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기록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목록은 마치 바닷가에 세워진 수영금지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을 무시하고 파도에 뛰어들면 헤엄 잘 치는 나야 라고 외쳐도 금방 파도에 휩쓸려갈 가능성이 크죠. 시편 14편 1절과 에베소서 4장 14절은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생의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 혼자 있을 때 하느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투명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몰래 무언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못 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 전체가 어항처럼 보여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속속들이 다 보이는 상황이에요. 마치 지구라는 어항 속에 인간이란 물고기를 하느님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 기준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자칫하면 단 한 번의 파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을 인정해도 무신론 입장에선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집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중상도 못하고 달콤한 꿀송이 같은 부도덕한 행동, 도박, 담배, 그리고 조각된 형상이나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도 다 금지된다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규칙 없이 축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를요. 그 경기는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규칙 없이 인생을 살면 일시적인 자유로움 뒤에 결국 혼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쾌락의 기쁨은 달콤하지만 쾌락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죄는 나에게부터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이 존재하는데도 고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려 하고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는 이사야 29장 12절의 변명을 보세요. 그리고 에스겔 33장 32절에서는 진리를 그저 배경음악 정도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조된 것을 부정하며 잘 모르겠다. 생로병사는 운명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무신론적 견해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신은 존재합니다. 완전한 증거가 있죠. 로마서 1장 20절에선 만물을 통해 신을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운전수 없이 차가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지구와 별들이 왜 일정한 궤도를 따라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편 148편 6절에서는 신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은 신이 결정합니다. 마태 11장 19절의 결과를 통해 지혜를 알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살면 인생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성경 말씀의 반대로 살면 음식 대신 자갈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물 대신 흙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잠언 19장 16절에서는 제멋대로 사는 자는 죽게 된다고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내세가 두렵나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당신을 위로합니다. 신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신의 보호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을 인정하면 마치 지구상 최고 갑부의 자식이 된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시간을 창조한 분의 자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신은 당신을 강제로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편 119편 97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은 당신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신을 부정하며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요리법도 없이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재료를 던져놓고 오븐에 넣고 이게 될 거야 라고 믿지만 결국 빵도 아니고 케이크도 아닌 무언가가 나오죠. 신은 그런 무언가를 만드는 대신 잘 정리된 요리법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요리법을 따르면 맛있는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할 때 길을 잃은 적이 있나요? 내비게이션 없이 도시 한가운데서 길을 잃으면 정말 난감하죠. 그럴 때 내비게이션은 마치 신의 인도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합니다. 신을 부정하고 살면 마치 내비게이션 없는 길 잃은 운전자처럼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집니다. 신을 인정하는 삶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죠. 신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마치 정원을 잘 가꾸는 것과 같아서 인생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집니다. 신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배터리가 없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멋있고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신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마치 완전히 충전된 스마트폰처럼 모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은 존재하며 성경과 창조된 만물을 통해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무신론적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이 아니므로 저절로 사라져도 산만큼 이익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궁극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신을 인정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않고 신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강제로 자신을 믿게 하지 않으며 자신을 신으로 삼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편 116편 1절에 하느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신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신보다 자신을 섬기는 것도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